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기억할 하나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3번의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공격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도 참 좋은데 한번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이 어떤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생각하기에도 나쁘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가서 목격하고 나면, 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너무 좋은 땅이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더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좋아할 것이다 생각하고 각 지파에 대표되는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다녀와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악 자손들은 거인이고 성은 높고 우리는 안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들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뒤로 돌아. 그리고 38년을 더 돕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에 된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 결과 이제 다음 세대, 만난 세대들이 이제 20세 이하니까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만 60살 정도 됐을 것이고, 그리고 뭐 어린애들은 뭐 38세, 10대들 뭐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실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억할 하나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첫 번째,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으신다 하십니다. 31절 한번 보실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들어올리다, 품다, 들어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이 되면 이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뭘 보느냐? 이제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 그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자기 아들, 딸, 뭐 손주들을 데리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늦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뭐 어린이들은 좀 힘이 드는가 봐요. 그리고 뭐 어린이집을 가다 보면 어린이집 앞에서 애들이 이제 좀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막 들어가지고 품에 안지요. 그리고 데려가죠. 왜 이렇게 합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올리고 품에 품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목적이 뭡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가 힘들 때 품에 안아주는 것처럼, 아이가 걸어가야 되는데 힘이 없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들어 올려서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아들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멸시하신다고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재해석을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조건부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더라고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구원받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인 거예요. 우리는 죽고 나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죽고 나면 천국에 가게 될지 지옥에 가게 될지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할 그때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는데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없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를 사랑하겠지요.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동물도 자기 새끼를 다 사랑하거든요. 근데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절벽 같은데 이제 자기들 말은 이제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고 그 새끼 독수리를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알을 키워요. 알에서 부화하면 이제 키우잖아요. 처음에는 먹을 걸 주고 그렇게 기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히라고 그러죠. 그 새끼 독수리가 어미 등에 업히면 어떻게 하죠? 하늘로 막 팍 날아가요. 날아가다가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날 살려라 하고 막 날개짓을 하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막 추락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쯤 되면 어미 독수리가 확 날아와서 새끼 독수리를 등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새끼 독수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이 엄마 독수리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중에 새.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늘을 막 참새처럼 나는 게 아니라 막 고공을 날아다니고 어떤 새 중에서도 가장 강한 독수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아요? 자식들은 뭘 원합니까? 어릴 때 공부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노는 거, 불량식품 먹는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기도 싫은데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또 나는 라면을 먹고 싶은데 라면도 잘 못 먹게 하고 길거리에서 파는 아주 불량식품, 몸에 안 나쁜 이런 것을 나는 좋아하는데 그런 걸 못 먹게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자식을 미워해서 그런가요? 아니지요.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녀의 미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형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 하나님이 나를 아들처럼 사랑하신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두렵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아니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엄마를 두려워하면 되나요? 그게 안 되죠. 이스라엘이 기억할 하나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으신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대적과 싸워 주십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대적과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싸운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전쟁하다, 치다, 맞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대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 대적이 나타나서 우리 아이를 막 괴롭히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신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동네 건달들이 우리 아이를 괴롭힌다. 그런데 그래, 내 아이 괴롭혀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 왜 우리 아이 괴롭히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대적이 있어요. 없으면 좋겠,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애국과 싸우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대신 싸워주시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완전 박살을 내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려고 하는데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야, 생각하면 억울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우리로 말하면 월급도 주지 않고 부리는 일꾼들인데 그 수백만 명이 나가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아와라. 군사들을 시킵니다. 시켜서 잡아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전차부대 막 동원해서 이제 막 잡으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쫙 가르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가게 하죠. 그걸 보고 막 애굽의 군대들도 막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수레 바퀴가 막 빠지고 그리고 앞이 캄캄해지고 막 말들이 막 발광을 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그들을 위하신다. 우리가 싸우시려고 하는가 보다. 도망가려고 했더니 도망도 못 가요. 왜냐? 모세에게 손을 또 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죠? 홍해 바다가 다시 덮여가지고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막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이 만만한 족속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잖아요. 여리고 강하죠. 어떻게 이깁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딱 도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성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을 한 바퀴 딱 도는 거예요.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이제 뭐 하나 하고 이제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겠죠. 근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나팔 불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무너지게 했습니까? 하나님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왕들을 다 이기잖아요. 누가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이 누굴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힘들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와는 대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마귀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애국과 같아요.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어떤 분들은 막 마귀를 우습게 여기는데 마귀는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천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계를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탁 완전 무장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적과 싸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적을 물리쳐 주심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마귀는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시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존재냐?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갈 때 하나님 없다. 이거 가나안 땅은 난공불락의 성 아닙니까? 어떻게 그 성을 이기고 그 막강 안악자손들을 이깁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시면 앞에서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나를 위해 싸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참 두려워 보여요. 야,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건 정말 무식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 중에서 제가 너무너무 와닿았던 글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막 심부름을 시켜요. 해내요. 그리고 나서 바위를 하나, 아이가 들 수 없는 그런 바위를 가지고 야, 그 바위를 옮겨라 시켰어요. 애가 아무리 해도 끔찍도 안 하는 그 바위가 끔찍도 안 하는 그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요. 너는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다시 시켰는데도 안 돼요. 그때 아버지가 이 얘기 하잖아요. 너는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최선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맞아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몰라요. 내 앞에 어떤 대적이 찾아올지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밤에 편안히 잘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어떨 때 잡니까? 저도요, 예전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 근심이 많을 때는 이상하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은 언제 편안하게 자느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들어야지 편안하게 잘 수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억할 하나님 모습. 첫 번째는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으셨다. 아들처럼 사랑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대적과 싸워주셨다. 이것은 대적을 물리쳐 주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광야 길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33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보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먼저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광야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항상 인도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이 지시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보다, 제시하다, 나타내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잘 못 볼 때는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 미래가 참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요, 그 미래학자들이 맞느냐? 맞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쓴 글을 좀 읽었어요. 읽었더니 몇 년 전 얘기예요. 이제 집값은 다 올랐다. 이제는 집값이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
집 가진 사람은 빨리 집을 팔아라.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이분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문가셨던가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언제쯤 팔면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 파세요. 조금 있으면 집값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지금? 집값이 지금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막 거의 막 2배가량 뛰었잖아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진짜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된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노후는 다 해결됐다 하고 노후를 준비를 다 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즐길 일만 남았다 그랬대요. 가다가 실수로 엉덩방아를 찍었는데 배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막 병원 입원했는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노후 준비 다 했다고 했는데 한번 엉덩방아 찍은 것 때문에 재산을 다 탕진한 거예요. 완전 거지가 됐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느냐고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해요. 하나님이 목자면 난 뭐예요? 난 양이잖아요.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굉장히 눈이 나쁘대요. 근시, 마이너스. 우리로 말하면 마이너스 한 10.0 정도 되나요? 굉장히 눈이 나빠요. 지독한 근시라서 앞을 잘 못 봐요. 우리가 누구냐?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우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양과 같은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기도 해요. 양은 생각할 때 이제 죽었다. 이제 이 사망의 낭떠러지 같은 곳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내 떨어지면 난 죽었다. 목자가 왜 이러나? 그게 아니에요. 목자는 한 곳에 있던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에서 있다가 이제 풀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으로 좋은 또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를 찾아가잖아요. 가는데 목자에는 소원이 있어요. 양에게 할 수만 있으면 좀 빨리 더 좋은 그런 풀밭으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지름길을 가다 보면은 항상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둘러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지름길도 있잖아요. 이 지름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은 때때로는 양이 생각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었던 이 다윗은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때때로는 원수를 만날 때도 있었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갔더니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결국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인도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를 잘 안 봐요. 물론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지만 이 뉴스에 보면은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예측을 막 해요. 처음에 들어보면은 대단히 그럴듯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상당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틀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은 안 틀려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입원했을 때 제가 참 은혜가 됐던 복음성이 있었습니다. 아까 저랑 같이 안 불렀잖아요.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이제 원고를 보다가 이 노래가 계속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려운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을 주님 앞에 맡길 때는 뭐가 없느냐?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대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항상 좋은 걸 주신대요.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수고 가운데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주의 약속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잖아요.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오히려 말씀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긴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겨본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 가사를 예전에도 알았는데 이 가사를 보고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싸워주시고 우리 그 문제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 잡으면 안 돼요. 양은 목 잡으면 죽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자 난 죽어요. 제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다윗과 같이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또 두려워합니다.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얘기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정말 부족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